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경원이고요. 음악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음악이 좋아서 그 음악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했던 적이 오랜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악을 통해서 사람하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얘기하고 있었고, 그 대화하든지,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하지만 음악 자체하고도 제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음악을 사용하셔서 제 마음을 치유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만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만든 음악인데 그 음악을 듣고 내 마음이 그 어렸을 때 힘든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것들을 음악을 통해서 치유받으면서 음악이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뭔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책들이 많이 쓰여지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미리 한 선조들이 있었고, 그거를 번역된 거든 혹은 원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음악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파워풀하고, 아시겠지만 음악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그 영향이 생각보다 너무나 크고, 그러니까 나한테 줬던 좋은 영향만큼 나쁜 영향도 그만큼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영향하에 있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이해했던 거를 언젠가는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정말 한 20여 년을 혼자 공부하고 혼자 책 읽고 이런 기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나눌 때가 됐고, 또 나누면서 또 계속 음악을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그냥 처음에는 아름다워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만드시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 자체가 아름다움의 결정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름다움이 처음에는 그냥 요만한 사이즈였는데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주도 아름답고, 만물 그 자연을 볼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균형감 때문에 이렇게, 누구는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백록담에 갔더니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몰랐으면 거기다가 돼지 머리를 놓고 그 제사를 지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아름다운데 그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데, 정말 그거를 섬기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게 곳곳에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음악하고 어떤 연관성을 또 갖는다고 그 배우고 또 연결고리를 찾아낼 때마다 음악을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분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분에 대한 그 경외감이 너무나 치솟으니까 아이들한테도 필요 없이 혼자 감동한 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흔들어서 이거 좀 들어라, 이거 좀 봐라 이 감동을 나누고 싶어서, 물론 이제 어떻게 잘 아이들하고 나눠야 되느냐는 이제 제 인격과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가는 거지만 그 감동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음악은 그 중에 하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이런 분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자격도 다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그런 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도 또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체 하나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거를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아이들하고 혹은 혹시 상처난 사람하고 혹은 외로운 사람하고 음악을 가지고 툴로 얘기했을 때, 또 심지어 이렇게 지체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특별히 말로 하지 못하는 일을 사실 미술이나 음악이 그 역할을 참 잘 감당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월킹을 하는지, 그죠? 그 음악이 소리인데 왜 저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저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지, 왜 그런 일을 하는 우리는 그럼 어떤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음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정리가 많이 이제 돼서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시간이 50분인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 이거를 끝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다뤄야 될 내용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좀 짧게 그렇게 좀 하고, 그래도 좀 시간이 되면은 질문도 받겠습니다. 음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향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영향들로 인해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영향이, 그래서 못 빠져나온다는 건 결국은 그걸 가지고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쓴다거나, 그다음에 그렇다고 이제 나를 표현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음악이 우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영향하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음악이 갖는 아주 일반적인 영향들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라이즈 오브 코리아라든가 뭐 이런 데 가보면, 또 수양에 가보면은 음악으로 시작해서 음악으로 끝나는 거 아시죠? 그 내 마음, 뭔가 하나님께 뭔가 경외감을 드린다거나 뭔가 지금 내 마음이, 그 사람이 이렇게 흰색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화가 났을 때는 빨간색일 수도 있고요. 또 열정이 너무 넘쳐서 더 시뻘건 빨간색일 수도 있고, 어떨 땐 너무 평화로워서 연두색이나 초록색이거나 노란색일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표현 과감히 하라고 그랬고, 그 기회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쭉 어떻게 표현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의 영역을,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감정 내지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뭐 기쁨이든 슬픔이든, 뭐 외로움이든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또 그걸 늘 우리가 듣고 자라기 때문에 그 영향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신미성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툴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까 섬기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드락 같은 경우는 그 음악을 이제 그 들어가서 더 주체할 수 없는 곳까지 자기를 끌어내려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서 음악도 부시고 자기도 부시는 순간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아름다움의 극치가 아주 아름답게도 표현이 되지만, 아름다움의 극치에 가서는 파괴적인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의외적인 거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신미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인 그 영역의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제일 안 좋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상숭배, 음악에서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 마약의 그런 사용, 그다음에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그런 폐해, 이런 것들이 희한하게도 극단적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쪽을 돌파구로 해서 그걸 달려갈 만한 그런 충분한 그런 어떤 미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우리가 있고, 또 그렇게 극단적인 예도 있지만 매일매일 생활에서는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거, 또 음악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품성 같은 거 사용해 보면은 아이들을 온유함을 가리킬 때 혁명적인 곡을 틀지는 않습니다. 다다다다 이렇게 안 해요. 부드럽고 부드럽고 이런 음악을 틀겠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그 음악에 정서적으로 리스판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영향을 이제 주고받고, 또 그런 음악을 듣는 애들은 실질적으로 태도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선생님이 뭐 어떤 시기에 한 부분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그리스 시대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심지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궤가 들어올 때 보면은 그냥 부드러운 곡을 연주하지 않아요. 법궤가 들어올 때 보면은 옷 벗고 뛰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때는 아마 굉장히 흥분되고 고양된 상태로 연주를 했을 거라는 그런 상식이, 왜냐하면 타악기도 들어가고 심지어 관악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태도들을 서로 결정을 내가 하기도 하지만 그런 곡에서 또 영향을 또 받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과격한 음악을 많이 듣는 애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게임 음악을 많이 듣는 애들의 특징이 굉장히 이렇게 멘탈리 디스올더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흔들려 있어요. 음악 자체가 그 영향을 이제 주고 받는데 걔가 이제 머리만 이렇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머리가 이제 뒤흔들릴 정도가 됐으면 걔가 행동하는 그 behavior도 같이 distracted 되고 그래서 게임 많이 하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음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 게임 자체 하는 것보다. 그래서 게임을 한참 하다 보면 얘네들이 거의 음악이 그 주는 그 메시지가 밑에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잔인하고 음악 자체가 잔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팅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라는 표현 아시죠? 그러니까 방어를 할 틈도 없이 귀 속으로 해갖고 여기 안에 싹 자리를 잡을 만큼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태도를 결정하게 되고 이제 이런 영향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거에 반해서 클래시컬 같은 경우는 여기도 그런 음악이 있어요. 클래식은 무조건 다 좋은 거, 그다음에 뭐 CCM은 다 나쁜 거, 뭐 그런 뜻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클래식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이런 이모셔널한 거랑 그다음에 지적인 부분이 보통 균형감을 갖는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시대의 보통 정서들을 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음악 들어드렸죠. 그 음악이 일단은 슬프게 들렸어요? 아니면은 기쁘게 들렸어요? 아주 단순한 건데. 네,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건 가능합니다. 음악이라는 걸 내가 마음이 너무 슬프면 기쁜 거를 듣고도 우리가 너무 이쁘게 우는 새를 가지고 새가 노래한다 이러지 않죠. 새가 운다. 그러니까 기쁜 음악을 들어도 그렇게 리스폰딩을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음악 자체가 지금 이거를 들었을 때는 제목 자체도 엑술타테 유빌라테예요. 그러니까 유빌이라는 그러니까 주드가 들어가면 굉장히 즐겁다는 뜻이고 엑술타테 이렇게 올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아까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께 이게 아주 고양된 그런 지금 찬양을 하는 곡이에요. 근데 곡 자체가 비팅이 보면 따다다다다 하면서 계속 이 비팅이 나오는데 여기 리듬 악기는 없지만 리듬 다 들리죠? 근데 이 리듬이 굉장히 단순한 리피티션이 아니라 그 안에 위에 계속 얹어지는 선율과 화음 때문에 그 비팅이 우리 마음과 같이 함께 울리니까 여러분이 아는 무슨 바이오 리듬 일종의 이제 이런 게 바이오예요. 내가 몸에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또 듣고 기뻐지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든 하든 작곡자의 그런 엑스탈트 유빌라테라고 하는 그 의도가 저희한테 영향이 되거든요.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클래식 음악의 특징이 뭐냐면 음악을 들었을 때 여기 제가 용어를 써놨는데요. hostility, 그러니까 공격성, 그 다음에 fatigue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단순히 이게 노동을 해서야 힘든 게 아니라 이 고뇌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태, 이런 뭐 임신했을 때 왜 주체 못하게 힘들잖아요. 그런 fatigue 상태, 그 다음에 sadness, 그 다음에 tension. 우리가 이렇게 긴장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스트레스 갖고 이런 거. 대체적으로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는 이게 감소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락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비팅, 드라이빙 비트라고 그래서 리듬을 볼륨도 크지만 그거를 연속해서 계속 듣기 때문에 사실은 원하는 게 뭐냐면 마비시키는 거죠. 이런 저희의 레셔널리티, 그러니까 이런 이성 혹은 양심 혹은 어떤 생각 이런 거를 마비시키라고 사실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뭐 한번 좀 두들겨 보고 뛰기도 하고 처음엔 좋았는데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들을 때 특징이 뭐냐면 그다음에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자기 안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서 못 나오면서 처음엔 안 나오죠. 근데 나중에 못 나와요. 그러면서 이 네 가지의 어떤 fatigue나 hostility나 뭐 심지어 sad도 굉장히 슬퍼져요. 나중에는 폭발은 시키고 난데 기뻐야 되는데 안 기뻐지니까 막 자해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성적으로 마약까지 또 거기다 더 이렇게 부어서 이런 식의 어떤 해결이 안 되는데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락 음악 같은 경우는 이게 되려 잠깐은 내려왔다가 이게 급속도로 올라가서 파괴적인 데로 아주 쉽게 가요. 근데 이게 마약 같다는 건 뭐냐면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이
클래식 음악의 특징인 이런 게 퍼티그가 없어지고 슬픈 게 없어지고 텐션이 없어지고 이런 음악 자체는 중독성이 생기지 않아요. 자유로운 거죠.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듣고 싶으면 이제 더 듣고 이런 자유로움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쓰고 또 머리도 굉장히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서 저 음악은 여기 좋겠다. 이게 구별도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쪽으로 더 디벨로핑이 되는데 반해서 이쪽은 이제 마비 증상이 이제 생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안에 들어가지만 나중에 갇히죠. 못 나오죠. 그럼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런 나쁜 상황과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그 안에서 못 나오는 그런 뭐 단순히 뭐 한 번, 두 번, 뭐 10번, 뭐 1년 이 정도가 아니라 벌써 이 중독 증세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평생 거기서 못 나오는데 이 애딕션이 되게 무서워요. 마치 마약 중독도 나오기 어렵듯이 하드락 같은 데서 나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되게 거의 다 치료를 참 아주 특이한 상황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없이는 나오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식물의 경우도 여러 음악 보면은 아시겠죠. 오이를 더 따기 위해서 클래식을 들려줬더니 몇 개가 더 나왔다. 네, 실질적으로 이거는 음악은 주파수기 때문에 공기 진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빗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가 우리도 알다시피 귀로 들으면 이 피지컬리 귀가 따갑고 시끄러워요. 그리고 좋은 음악은 우리한테 들릴 때도 저희가 스피커 옆에서 들으면 나쁜이 아니라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을 여기 때리게 느껴요. 굉장히 시끄럽고 아프거든요. 그런 것처럼 걔네들도 그 말 없는 소리가 그러니까 메시지는 없는 것 같은 그 리듬만 있지만 그 오이가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도 옛날에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을 때 만들면 그것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리스폰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거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같이 이제 느껴지는데 성경에 보면 반드시 말씀에 그 자연들이 리스폰딩 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몸의 세 요소하고 이제 몸의 반응들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의 세 요소인 리듬하고 그 다음에 화음, 선율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로 보면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그런 강의를 좀 할 건데 음악에서 이게 지금 오버톤인데요. 배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그 사인톤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이렌 소리 엥 나는 그 음은 자연적인 음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은 음 자체 안에는 이렇게 한 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가 실은 무한대 소리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소리로 인해서 그게 C로 들리고 D로 들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밑에 나와 있는 요 도, 솔, 도, 미 정도까지 혹은 솔 정도까지의 배음의 그 저음 부분을 사용하는 시기가 몇백 년이 있어요. 그때 그 시기의 음악을 우리가 그레고리안 챈트라고 하는데 그 그레고리안 챈트의 특징이 굉장히 선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걸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 선율의 그 특징이 사람을 굉장히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거랑 또 달리 선율은 특별히 이렇게 좀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을 더 집중하게 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좀 의외로 많은 그 시기 동안 그레고리안 챈트 그 이후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선율이라는 부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어떤 집중도를 갖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클래식 쪽의 기악 쪽보다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가 쪽이 훨씬 더 선율을 그래서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집중하기가 쉬운 거죠, 선율이. 그거에 반해서 선율에 비해서 이 화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그 소울,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이쪽을 건드립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화음이 들어간다라는 건 벌써 이쪽에 배음의 이쪽 시기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은 요런 세븐 같은 거, 그래서 이 음을 다 합치면은
도미넌트 7이라고 그래서 도미솔시 플랫이라고 하는 여러분 도미넌트 코드 들어보셨죠? 솔시레 파라고 하는 그런 쪽의 색깔이 나오는데 이게 이미 이제 여기가 화성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쪽 화성을 만드는 이쪽에 그 색깔이 이쪽으로 갈수록 우측으로 갈수록 화음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크로마티즘이라고 하는 그 반음계주의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한 화성을 밑에 깔거든요.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에 이쪽 앞에 한 7개 정도의 음악을 다룰 때는 영원히 맑은 음악을 사용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미.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이쪽은 벌써 요쯤에 음악이 나올 때쯤 되면 굉장히 음악을 혁명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감정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화성적인 거는 이런 인간의 어떤 정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성, 이런 소울을 다룬다는 거, 지정의를 다룬다는 거. 그거에 비하면 리듬은 여러분 저기 리듬 딱 나오면은 누가 제일 좋아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는 애들이 더 좋아해요. 애들은 벌써 음악이 딱 나오면 눈을 딱 해서 리듬 가는 대로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선율이나 들을 거 없어요. 일단은 리듬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몸이 바로 가요. 그러니까 간다라는 게 그 리듬대로 따라가는데 그런 식으로 피지컬리 리스펀딩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100% 무조건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이렇게 틀어봤을 때 볼륨을 딱 줄였는데도 제일 끝까지 남고 제일 크게 들리는 거가 그 음악에서 강조가 되는, 이 곡은 좀 리듬의 강조가 있는 거, 이거는 선율의 강조가 있고 이거는 화음의 강조가 되는. 그러니까 화음 있는 곡은요 작게 들리면 못 들어요. 크게 해야지만 그 밑에 선율이 화음이 쫙 들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음악의 영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악성의 특징이라는 건 제가 여기다 왜 넣었냐면 그 아이들이 음악을 배울 때 처음부터 음악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을 한 3세 정도까지 무조건 듣다가 갑자기 퍽 튀어나오잖아요. 말이 뭐 빨리 내는 뭐 좀 일찍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말을 충분히 듣고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로 많이 좋은 거, 잘 정제된 거를 많이 듣는 애들은 그 들은 만큼 또 좋은 퀄리티를 들은 것만큼 나중에 쏟아내요. 근데 이놈의 음악성이 아무 때나 잘하는 게 아니라 한 9세 전 정도까지만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음악성 자체는 그렇게 잘하지 않고요. 연습을 한 만큼 음악 성취도가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될 나이에 할 게 따로 있는, 그러니까 말씀도 어렸을 때 가르치시듯이 음악도 어렸을 때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음악성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안 되냐 쟤는 이제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부모가 사실 그 부분을 다리를 못 놔줬기 때문에 그 뒷부분부터는 근데 이게 뭐 절대적인 구세라는 뜻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애들은 그 이후로도 어떤 그런 감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더 많지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했으면 지금 이렇게 스트러글링 하지 않을 정도로 어렸을 때 많은 거를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이것도? 그 다음에 현 교육하고 문화에 대한 것 이런 거는 이런 영향들이 사실은 비음악적인 환경이 또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 음악적인 그 교사가 하든 부모가 하든 좋은 음악적인 어떤 선택을 했을 때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들을 주고받는데 좋은 걸 먹은 애들이 좋은 걸 또 만들어요. 이제 이런 어떤 영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라는 거는 옛날에는 이제 문화가 그냥 원래 있었기 때문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문화 자체가 어떤 메시지더라고요. 뭔가를 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음악에서 받는 그 비성경적인 그런 메시지나 문화에서 받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거나 어떻게 아이가 그거를 자기 자신을 프로텍트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영향을 줘야 되나 이제 이 문제가 우리한테 숙제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영향들을 우리가 많이 받고 또 그 영향이 어떤 건지 구별을 해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살아야 되는데 음악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게 천차만별이라서 개인적인 이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좋은 예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미술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추상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시는 어린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만 나오면은 그 노려보는 얼굴이 싫어서 그러니까 그 그린 사람이나 지금 저 그림에 있는 저 사람이 지금 주고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거를 누리고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해서 그냥 놀래면은 그냥 저희가 맞고 쓰러지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아이들한테 음악이라는 걸 굉장히 객관화시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음악이 중요하고 좋지만 나는 음악이 다야 이런 애들 사실 굉장히 많고 음악을 위해서 평생 갑니다. 사실은 평생 그거를 목을 바쳐서 가는 그런 영향력이 많은 음악인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른 보통 직업과 똑같은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야지 음악을 하는 사람이 내려오기도 하고 음악하는 사람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게 워낙 그 고품질이다 보니까 마구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이가 음악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제대로 이거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경적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는 비성경적인 거하고 다른 건가 그러면 도대체 음악적인 거와 비음악적인 거는 성경적이고 이런 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 그리고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교회 환경에서 있는 어떤 비음악적인 요소를 신앙이라는 이유로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질문이 그러니까 이 건강하게 음악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으면은 너무나 주관적인 데서 이게 좋은 것도 떨어져 나가고 아주 저거는 좀 값싼 음악인데도 신앙이라는 이유로 우리한테 그 나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가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히 이걸 버리질 못하고 우리가 그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음악에 대해서 성경이 음악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어저께 세계관이나 이런 그다음에 카이퍼 사상 같은 거 들으셨죠? 아브라함 카이퍼 사상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음악을 어떻게 쓰고 음악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성경에 같은 맥락으로 사실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이해했을 때 어떤 중심이 쓰는 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더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거를 수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음악적인 거는 또 어떤 거라는 거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지 최대한 실수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교육적인 문화적인 실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이제 창조 문화 명령 그러니까 그 마지막 예수님 올라가면서도 너희가 또 전파해라 관리해라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 명령을 주셨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사실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생각했을 때는 음악이 이렇게 비음악적이거나 이런 거로는 이제 납득되거나 수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 들어가고 이해해야 되나를 아주 짧게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음악이 하는 일 중에서요. 제가 굳이 여기다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것 같아서 다 음악 베이스가 아니시니까 문학처럼 의사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 진짜 괜찮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예술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영향이 뭐 지금까지 오잖아요. 뭐 이유가 뭔지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음악도 이 예술적이라는 것 때문에 영원히 사그러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어제도 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맨날 외우잖아요.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시고 이 예술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보편성이 그 좋은 거는 끝까지 남는 거죠. 음악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창조하는 거, 만드는 거요. 똑같은 걸 리핏이라는 거가 뭐 3번은 듣는데 계속 들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들어요. 이상하게. 그 다음에 신미성이라는 거. 뭐 문학을 신미성이라고 해도 되죠.
예, 글이 참 아름답잖아요. 시 같은 거, 시조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삼사 했는데 저렇게 말이 저렇게까지 예쁘게 맞아 떨어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심미성이라고 할 수 있고, 조화, 균형 이런 거는 이따 감상하면서도 그걸 들어볼 건데, 조화와 균형이 강조된 음악의 특징.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음악 들었잖아요. 딴 띠리디리디디딘 따라다라다라란 따라다라디라란 그래서 사사사사 예 레피티션인데 근데 다는 아니죠. 이게 뭔가 들어가는 레피티션이라서 굉장히 균형감이 있고 균형이라는 게 이해하시겠어요? 같은 메저수를 사용한다고요. 굉장히 밸런스도 있고 소리도 예, 이 화음, 리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 이렇게 믹스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하다는 건 뭐냐면 음악이 왜 완전하다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요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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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자연에다가 이미 원리를 놓으셨는데 이 음하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G하고 요 사이에 있는 A는 여러분 주파수 아시죠? 공기가 규칙적으로 진동을 하면은 음이 생기는데 한 예를 들어 이게 좀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쉽게 좀 설명을 지혜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이빨을 닦는데 전동 칫솔을 쓰거든요. 근데 이 전동 칫솔이 기능이 좋아가지고 했는데 얘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움직이는지 소리가 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마찰을 해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데서 피치가 나오거든요. 소리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큰 멈춰진 물에 그러니까 동굴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근데 물방울이 하나 뽕 떨어졌는데 그게 뭐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고 소리가 빵 똑같은 음으로 떨어져요. 그러다가 소리가 변하면은 그거는 뭔가 훅 지나간 거죠. 이해하시겠죠? 뭐 물고기가 휙 지나가면 그 피치가 약간 이렇게 되겠죠. 흔들리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 동요 없이 그게 공기 중으로 규칙적으로 진동할 때 피치를 나타내요. 근데 이제 이런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초에 440번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바이올린 선 있잖아요. 솔레 라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A선 같은 경우는 그 길이 자체가 탕 튀기면 얘가 이렇게 전후좌우로 진동하잖아요. 그 진동수가 440일 때 라라고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요거는 뭐 한 430몇 나겠죠? 조금 덜 진동하니까 420몇이든 뭐 30몇이든 420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게 만약에 400이라고 치면 이 소리는 몇 개 진동하는지 아세요? 혹시? 학생들 중에 혹시 아나? 그치, 여기가 400이면 여기는 200이고 여기 위에 있는 솔은 2 곱하기 4? 800이에요. 800번 진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음 자체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피지컬리 나오는 리스펀딩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음악 자체 굉장히 아름답고 아까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가 다양하다고 느끼고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음악이 역사를 타고 나오는데 뭔가 그 안에 통일적인 요소가 있는데 음악이 이상하게 다 다르고 옷은 옷인데 스타일이 다르듯이 음악이 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작곡자가 썼는데 왜 모든 음악이 다 다르냐고요.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 그게 모차르트인지 알아요. 그 음악이 베이토벤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통일성, 다양성의 요소는 어디서 오는 거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밑에 이런 배음이 그 모든 음악의 근간을 이뤄요. 이게 깨지면 음악은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하나님의 그 만드신 세계를 끝까지 유지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늘나라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파괴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음악들이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음악이 만들어지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음악에 다 똑같이 만족하고 아름답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음악은 다 아름답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문학과 음악에서도 문학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저거 진짜 괜찮아 라고 말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보편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술성, 조화, 완전함, 통일성, 다양함, 신비성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통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세계에 어떻게 해서 죄로 인해서 파괴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이제 우리의 어떤 책임 영역이 되겠죠. 이거는 제가 약간 조금만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고전 음악하고 현대 음악 같은 걸 잠깐 보면은 고전 음악을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비슷하다고 느끼고요. 현대 음악 쪽으로 오면은 굉장히 사람마다 달라서 공통 언어가 없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옛날에 음악에는 어떤 역사적으로 차지하는 그 스팬이 길어서 공통적으로 저거를 아름답다고 하는데 저거 다 아름답다고 하는데 현대 음악 쪽에 오면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통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그 보편성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월권을 하고 그것들을 반대로 쓰고, 그러니까 짐승에 왜 그거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오용시키거나 그런 일들이 타락의 어떤 결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현대 음악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때 거기에는 CCM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즘 현대 음악부터 또 심지어 시대마다 현대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아방가르드한 사람들이 보면 시대마다 그 옛날에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거를 볼 만한 기준이 없는가. 그러니까 맘대로 하는데 자유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괜찮나.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떤 책임을 주셨으며 그거를 연주하는 그 사람이나 그걸 작곡하는 그 사람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쓰라고 줬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 그 사람은 그 작곡자는 그 연주자는 자유로운가 이런 부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통적으로 아름다웠다고 느끼는 거예요.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물론 현대는 다 나쁘다.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뭐 사탄의 소굴이야. 현대는 다 나빠. 그건 아니에요. 현대 미술, 현대 아키텍처 전부 다 의미가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는 굉장히 책임 부분이 이제 수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단절이 됐기 때문에 예술 부분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음악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별로 많지 않죠. 그다음에 메시지가 일단 옛날에는 작곡자가 작곡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 여러분이 듣고 나도 아름답다 이런 통역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는데 현대로 오면서 그게 공감이 단절된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락 음악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듯이 현대 음악 같은 경우는 자기 안에 몰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몰입한다는 게 저기 하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분절시키는데 그 분절된 음악이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전 음악이나 음악이나 문학이 전부 다 똑같이 그래요. 문학도 대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름다움을 문학에서 옛날에는 다 좋은데 요즘 문학은 이게 감동이 조금 그러니까 이게 전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랑 얘기하면 엄마 옛날 똑같이 글을 쓰는데 잘 쓴 글은 맞긴 맞는데 왜 감동이 덜하지? 그러니까 현대 음악이 주는 어떤 그런 단절된 부분들을 아이가 영향을 이제 확 받겠죠. 그럼 내가 그거를 들으면서 진짜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있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피카소 같은 미술을 보면서 진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분절된 형태로 세상과 이렇게 담을 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그거를 평가할 만한 혹은 듣고서 그걸 정리할 만한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보편성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미술이 문학이 하는 거.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음악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서야 하는가 그 부분에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을 하나님이 만드시지는 않으시죠. 음악은 사람이 만들어요. 그런데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본 이 배음, 그러니까 음이 이거랑 똑같다는 약속이 없으면 작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약속이 돼 있으면 내가 쓰려고 너는 미내야지. 그러면
내가 지금 연주를 했는데 그 소리 머물러 있고 걔도 미가 머물러 있어야지 앙상블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약속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정하게, 뭐 이게 흔들리지는 않으니까 이게 살아있는 한 음악적인 그 연주나 작곡은 영원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기초를 딱 놔줬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의 이제 속성이 여기 보면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고, 그다음에 그 이런 지식을 알아내서 이 중에서 어떤 원리를 사용해서 악기를 만들고, 네, 특정한 어떤 악기들은 이 중에서 여기 중에서 짝수 쪽에 그 오버톤을 빼면은 홀수 쪽이 많이 들어간 걸 빼면 그거에 따라서 악기의 소리가 달라져요. 관악기의 오보 소리가 다르고 클라리넷 소리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중에서 오버톤이 강조가 되는 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악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다르게 만들었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약속이나 한 듯이 그거를 뽑아낼 수 있는 그 총명은 누가 주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욥기에 보면 네 가슴 속의 지혜와 네 마음 속의 총명이 내가 준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이 이거 몰랐죠. 왜냐면 이게 귀로 들을 수 있는 현상이 여기까지는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관악기를 연주하다 보면은 같은 포지션에서 음이 여러 개 나요. 힘을 세게 좀 한 옥타브로 슉 올라가고 힘 조금 더 주면은 여기가 그 입술의 텐션에 의해서 두 옥타브로 슉 나고 같은 C를 불었는데 B 플랫 소리도 나요. 한 포지션에서. 신기하죠?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움 자체가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복합음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몰랐지만 그거 알고선 그대로 그렇게 음을 썼어요. 악기도 그런 구조를 만들고 또 그렇게 워킹을 했고. 근데 그게 지금 이런 음악의 어떤 기본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요소의 그 지혜로움이 있죠. 이거는 뭐 얘기할수록 얘기가 무궁무진한데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분이 깔아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음악 활동을 하지만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누가 놓으셨느냐에 대해서 이 소유권을 이양하지 않으면 음악은 내 거고 셀프 익스프레션이 맞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말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안 지느냐? 책임은 다 져야 되죠. 모르잖아요. 그런 음악을 가지고 내 거라고 사용했을 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그래 내 거라고 사용했는데 뭐가 어쨌다고. 근데 희한하게 이 셀피쉬하고 셀프 센터드 된 음악을 사용했을 때 그 영향이 이상하게 커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속성, 셀프 센터드 되는 그런 속성이 들어가요. 근데 바하처럼 내가 이거를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기 위해서 사용한 음악들은 그게 그대로 가서 그 음악을 들으면 이 아름다움이 유추가 되고 균형이 아름답다고 그런 내 안에 좀 균형감이 없더라도 음악이 균형을 딱 잡아주면은 음악이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의 광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거로 쓸 때와 네 거로 쓸 때가 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아이한테 우리는 맡은 자로서 음악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음악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특별히 볼 수 있다면 음악이 소리로 메시지를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하고 그죠? 글이 있다고 그래서 너 가라라는 표현이 음악에서는 가라라는 말 없어도 어떤 음악 팍 들으면 그냥 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갑자기 시작하면 말취해야 돼요. 음악 자체가. 말이 없어도 충분한 영향력을 갖는다고요. 근데 이제 그렇듯이 아름다움이라든가 이 소리가 섞일 때 이 소리가 믹싱될 때 보면은요. 아시죠? 노래 못하는 사람 화음이 섞이질 않아요. 음이 맞는데. 근데 음을 정확하게 내면은 소리가 개미 소리만 해도 섞여요. 왜냐면 하나님이 보세요. 이 소리가 하나인데 여러분이 이거 한음이라고 느끼잖아요. 이게 소리가 싹 섞여서 제 음도 지금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요 오버톤 순서로. 요거를 분리해낼 때가 있어요. 기계가 분리하거든요.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뒤쪽에 가면은 기계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무한대예요. 하나 안에 무한대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무한대가 있는 것처럼, 빛이 빨강과 주황 사이에 무한대의 소리가 있는 것처럼 음이 요거 C 하나 안에만, 뭐 C에서 D까지도 아니에요. 하나 자체 안에서 무한대의 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그 음악을 만드는데 그 음악을 만드는 그 룰, 그게 법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법칙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우연이 됐대요. 음악도 우연히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그거 모르시죠?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우연음악이라는 거는 갖다 놓고 몇 개 주면 작곡자도 안 써요. 그러면 연주자들이 알아서 그때 나도 몰라 그냥 부셔서 어떻게 해갖고 음악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우연음악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파괴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근성들이, 우리의 죄성들이 음악 안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완벽함과 그것들이 상통을 하는가? 과연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누렸던 자유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자유롭지만 나중엔 자유롭지 않아요. 그 안에서 더 이상한 짓을 해야지만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제한은, 이런 바운데리는 굉장한 자유를 줘요. 그래서 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어떤 이미지들, 아름다움, 균형, 조화, 그다음에 음악에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전체를 묶어주는 그런 거 있죠. 음악이 있으면 같이 그 말치를 해도 박자대로 딱딱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능에 가면은 굉장히 기능도 여러 가지. 결혼식 때 음악 빠지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음악이 없으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음악이 주는 여러 가지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리고 이 다른 거랑 달리 음악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를 추구하는데, 예술성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끝도 없이 그걸 또 하고 또 하고, 피아니스트는 8시간씩 악기 연습하고, 학생들도 저희 오케스트라에서도 기본적으로 2-3시간씩 하고요. 참 에너지도 많다. 근데 보통 이렇게 위에 탑 위에 쓰는 사람들은 보통 9시간, 10시간, 심할 경우 하루 종일 하거든요. 밥 먹고 악기만 하는데 왜 저런 완벽한 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목을 맺고 저기를 추구할까? 그게 단순히 좋은 거를 넘어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할수록 하나님의 그 완벽에 대해서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그분이 완벽하다는 것 때문에 그 조화로움을 같이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같이. 그러니까 완벽함, 예술성, 신미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놓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추구할 때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구조를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예술의 추구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될수록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될수록 우리의 더욱 인간성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완전성에 우리가 그거를 배우려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놈의 이 완전성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그냥 그 안에서 그 막 가난해지고 어떨 땐 자학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게 막 나쁜 대로도 되지만 어쨌든 그건 이제 잘못 갔을 경우고, 이 완전성이라는 거를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는 이 겸손한 마음을 이 안에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를 추구하는 거, 예술성인 거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그 다음에 피조물이지만 그거를 또 창조하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창조하는 그 업을 주신 거거든요. 그 봉사의 의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처럼 그런 우리가 창조주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속성을 배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또 좋은 툴이에요. 대신 이제 창조, 타락, 구속, 재림, 이쪽은 제가 다음 시간에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할 건데, 타락한 만큼 그 나쁜 영향에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 아니면 그 영향의 아이들이 그냥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좋은 음악을 나만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악 자체를 회복시키는 게 크리스찬 음악가들의 그 임무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쓰거나 말거나 나만, 그게 아니라, 그다음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찬양을 음이 틀리거나 말거나 뭐 예를 들면 같이 하는데 화음도 되거나 말거나 곡 자체가 굉장히 틀린데도 그 곡을 하거나 말거나 가사만 좋으면 이런 오용되거나 약간 뒤틀리거나 정상적이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은 또 좋게 말하면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면 심플해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름답다고 하는 건 꼭 복잡하다는 건 아니고 음악이 심플하든 복잡하든 그 음악 자체가 갖는 그 예술성이 들어가지 않은 음악을 선택하는 누구나 그거를 연주하는 연주자나 그거를 부르면서도 아무 감흥이 없는 회중이나 다 우리가 죄의 영향 아에서 지금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무책임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분을 디깅하라고 그랬고 그 부분에서 창조의 어떤 그런 업무를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제대로 사용한다라는 게 자기 목적에 맞춰서도 쓰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쓰지만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그 음악 자체가 굉장히 이런 음악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랬을 때 음악을 내 필대로 하는 게 익스프레션이 아니잖아요. 좋아. 저 사람하고 잘 맞추는데 전체 그 반주자랑 저쪽이랑도 잘 맞고 근데 따로따로 했는데 한꺼번에 잘 울리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임무예요. 근데 지금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저기 아시죠?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많이 가 있는데 이게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음악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음악 그것들이 이렇게 막 분절과 분요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일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양하신 그분의 능력과 뭐런 어떤 그분의 속성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음악을 정말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함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연주를 들어보면 감사함을 갖고 임하는 겸손한 연주하고 나야 이러면서 연주를 하면은 이상하게 드러나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겸손하게 연주를 한 그 연주를 들어보면은 눈물이 나요. 그 아름다운 자연이 연상이 돼서 그거를 그 일체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역 안에서 나도 음악을 하면서 그분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교회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게 왜냐하면 아름다움 자체가 그분 거기 때문에 어떠한 데서도 그거는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우리 홈스쿨링 안에서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쓰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음악을 연주를 집에서 이제 앙상블을 저희가 이제 하는데 그 집에서는 악보를 이제 일반 악보를 갖고 앙상블을 하기 전에 반드시 찬송가를 7개를 해야 돼요. 찬송가를 안 하면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세큘러한 음악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세큘러한 거는 음악이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에 요쯤 요 아래쯤으로 이렇게 프라이어리티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 음악을 사용을 못 하고요. 그냥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송가를 일단 7개 하고 나야지 아름다운 그 바하나 모차르트 곡을 연주하게 했대요. 근데 음악을 연주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연주도 그렇고 작곡도 그렇고 그거의 어떤 창의성 자체가 그분에 대한 이해면서 인식이고 또한 음악을 하면서 그 누리는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그걸 또 나누고 그거가 갖는 좋은 영향을 우리가 결국은 그 안에서 만들어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제한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게 하나님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저기가 다 우리의 밭이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도 또 잘 쓰는 것도 아니죠. 이게 기독교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제한점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제 요 마지막 부분에 이 배음의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음향을 다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적인 주파수를 갖는 그 음을 하나하나 옆으로 모으면 선율이 되고 전후 이렇게 상하로 모으면 화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화음을 만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만드는데 우연하게 던져서 음악을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곡가가 정확하게 플랜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해서 만드는데 하나님도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면서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도 음악 활동을 하는 작곡이든 연주든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부분과 배치되지 않는 거, 하나님의 그런 것들 드러내지 않는 것 자체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연주하는 모든 활동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우리도 이 부분에서 나는 음악가가 아닌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음악을 내가 귀를 막고 안 듣고 살 거 아니면 안 듣 귀가 이제 멀어서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가 또 오잖아요. 때가 되면 귀가 들리는 한은 그 음악을 잘 구별해서 들으시고 아이가 컴퓨터에서 이상한 음악이 나오는데 저도 몰랐어요. 실은 저도 내 아이가 옛날에 어렸을 때 홈스크린 하기 전에 컴퓨터를 했는데 신나는군. 음악이 잘 맞는군.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음악적인 그런 지식이 너무 없었구나. 음악이 주는 나쁜 영향에서 아이들을 프로텍트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어떤 책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쁜 음악이 나오는데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는 늘 배워서 이왕이면 아이한테 여러분 요리할 때 흰밥과 반찬 하나 주실 분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이 잘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사실 그 영향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라면 저 같으면 전 오곡밥 해주고요. 애들이 아무리 쌀밥 좋아해도 안 해줘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반찬도 육회 공분 이왕이면 다 넣어서 그래서 내일 바쁘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유라도 이렇게 먹어서 그거를 마무리하고 싶을 정도로 아이한테 그런 영양가 있는 거를 준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만물을 주실 때 보면 너무나 영양가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음악도 내가 아이를 듣는데 쌀밥과 같은 음악도 많고요. 그 멋있게 보여요. 아주 화려한데 진짜 영양가가 없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로 인한 그 타락의 영향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별해서 아이한테 제대로 된 걸 줘야지 아이가 이렇게 보고 나서 야, 밥 맛없는 거 해주고 야, 하나님 멋있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멋있는 분이라는 건 우리가 언제 하냐면 아름다움을 보고 나면은 보지 않은 애한테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기도만 시킨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만물에 드러난 이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나 다 하늘이 영광을 선포한다 그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그게 왜 악기 안에서 우리가 음악만 사용을 하다 보면 음악만 들어오면은 가사로 대치되면서 음악은 다 빠지고 그러니까 음악은 가사 이전에 가사가 없어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안에 있는 어떤 음악적인 요소가 쌀밥과 김치 하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어떨 땐 괜찮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도 되는데 제 얘기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못 해주더라도 골고루 먹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인식 자체가 초이스할 때 제대로 된 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든 어디서든지 내가 결정하는 음악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갖는지에 대해서 귀를 막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의 영향하에 있지만 그거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진짜 어떤 음악을 아이를 위해서 선택할 거고 심지어 내가 듣는 음악도 그러니까 음악이 완벽하다는 게 틀리지도 않고 뭐 이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음악을 통해서 이런 신미성을 줘야 되는데 이런 감수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게 나중에는 잘 안 자라요. 아시죠? 우리가 지금 뭐 악기 한들 되나요? 그러니까 아이는 내가 음악을 못해도 아이가 그런 영향에서 자라면 희한하게 음악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음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연주할 때 이제 절대음감 같은 거가 있으면 연주할 때 되게 좋은데 그런 건 5세 전에 생기고요. 그 이후로는 잘 안 생겨요. 아까도 말씀드리면 감수성이 들어가면 음악이 이렇게 디벨로핑이 되는데요. 음악 성취도를 먼저 집어넣으면 음악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 몸 안에 구조가 음악 성취도라고 하는 거는 테크닉만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그런 걸 다뤄볼 건데 아이가 음악을 혼자서도
자기가 먹고 자기가 필요하면 찾아 먹어서 자기를 이렇게 프로텍트해 가면서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음악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악성을 최대한 어렸을 때 주셔서 아이가 그거를 엄마는 좀 몰라도 악기도 할 수 있고요. 악기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케스트라에서 그런 애들을 보면서 저 아이가 환경 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인데 어렸을 때 좋은 교회만 다녀도 음악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너무나 많고 그러면서 아이가 음악을 실질적으로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에 대한 이해를 부모도 아이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우리들도 음악의 귀를 열어서 이쪽에 과제가 많지만 음악을 어떻게 구별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과제가 많은데 그래도 문학책이 아니라 음악의 역사를 다룬다거나 또 그 작곡자에 대한 생애 왜냐하면 그게 문화랑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카소가 그 미술을 쓴 거는 그대로 음악에 들어와서 분절을 나타내는 음악으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뭐 쉔버그라든가 또 여러분 아는 뭐 아방가르드한 뭐 케이지 같은 사람 그 영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 음악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우 시끄러 이러지 않아요. 딱 보는 순간 이거다. 필이 딱 꽂히면서 나도 존 케이지가 돼야지. 못 말려요. 근데 아이한테 존 케이지 음악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애들한테 가리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100마디를 하는 것보다 음악 한마디로 걔네들은 필이 딱 꽂혀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음악의 극단을 달리게 되다가 음악의 극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극단적인 동성애자가 굉장히 많아요.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다음 그것만이 아니죠. 이 아방가르드한 쪽의 전위 쪽의 예술은 누가 말리죠? 그게 자유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주셨을 때는 그게 디깅해야 된 보호하고 그거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하나님처럼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 아이들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우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책임감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미적 감각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악 자체도 죄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음악 자체도 오염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음악이라고 다 용서돼서는 안 됩니다. 비음악적인 거는 골라내줘야 되고 거기가 가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음악이 메시지를 더 많이 전달해요. 가사는 좋은데 그럼 애들이 가사만 듣고 음악은 귀를 막아서 안 듣고 가사만 들으면서 은혜 받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사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그 주는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 이거 뭐고 이해하시죠? 음악이 엉망진창인데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로 이렇게 퇴색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악 자체가 오염되거나 음악 자체가 죄의 영향하에 있고 또 CCM은 특별히 그 영향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악은 어차피 영향이 이렇게 전후좌우 세큘러한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특별히 그거는 이렇게 락 쪽에서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뭐 약간 재즈한 쪽에서 영향받은 거 뭐 이런 건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심한 재즈 아닌 경우는 그다음에 그 일반 그 파퓰러에서 약간 들어온 거는 음악적인 거는 영향가는 없지만 그게 심하지 않은데 하드락 같은 데서 들어온 영향받은 CCM 같은 경우 애들이 거의 이렇게 하얗게 넘어가면서 애들이 거기에 심취해서 은혜 받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이 갖는 죄의 영향에서부터 여러분이 그 미적인 감각을 이렇게 고양하고 배우지 않으면 세상이 하라는 대로 주는 대로 아이들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과 미술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흐름과 역사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갖는 그 파워는 이 문필의 힘만큼 음악이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아이가
음악 미술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먹고 살고 셀프 익스프레션 하는데 제한을 두시면 안 돼. 거기까지만 두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면 그 아이가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원하는 것도 다 물론 해결이 되지만 세상이 주는 그런 세큘러한 어떤 그런 영향들을 아이가 구별해서 자기도 프로텍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필요하면 써야 된다. 이거는 쓰면 안 된다. 어떤 경우 이거는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 어떤 경우는 이거를 좀 바꾸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 자리에 좋고 이거는 이 자리에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이 창조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음악이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음악이라는 건 누리고 이거 정도가 아니라 치유를 벗어나서 그분의 그런 이미지, 속성들을 이 안에 하나님께서 다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1차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그것이 소유주가 그분 거라는 걸 아는 이상은 세상이 죄로 오염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를 가지고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세상과 세상에도 하나님 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 거라는 걸 모를 뿐이죠. 그거를 우리가 잘 갖다 써서 우리 아이들은 그거를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 사이에 이 음악적인 거 나는 없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충분히 나의 발현과 실현의 가장 기초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오후에는 한번 그런 영향들을 음악을 들으면서 뭐를 구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